지극히 화평한 나무로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음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단단한 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힘이 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잠깐 바꿔서 마태복음 오늘은 4장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1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본문입니다. 좀 마태복음 4장을 읽다 보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성령에 이끌렸는데 1절에 보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하나님 아들인데 마귀의 무슨 시험을 받아. 바로 물리쳐버리고 따라가지도 않아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험을 받는다 그 말이죠. 지난주에 설교에 제가 얘기했죠. 사탄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들은 사탄의 쫄개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고쳐주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죠. 쫄개들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귀신이 무슨 마귀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두목이 오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직접 시험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가 시험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 허락이 뭐냐? 지금 하나님의 허락이 딱 떨어지면 자기의 전 자녀 10명이 생떼 같은 아들이 한순간에 다 죽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잘 누리던 집이 한순간에 동풍에 쓰러져서 남김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욥기서 1장 보세요. 그때에 이 사탄이 하나님으로 와서 건드리잖아요. 뭐라고? 욥기 1장에 보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동방의 부자고 아들 딸들은 10명이나 되고 노비가 얼마고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얼마입니까? 지금 같으면 100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 그러니 하나님을 까닭없이 못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부유하고 삶을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 동방의 의인이요, 날려보세요. 한타에 저주할걸요, 하나님을. 그런데 욥의 아내는 그 말을 입술로 범죄를 하잖아요. 이렇게 생떼 같은 아들 다 죽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우리는 빵인데, 빵, 지금 같은 빵원인데 무슨 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셔. 그 썩어가는 몸 기아장으로 내 앞에서 보기 싫게 뜩뜩 긋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어버리라고요. 이게 팩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행위를 하기 전에 7절로 가보세요. 욥기서 1장 7절. 하나님이 대적할 때도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두목이 오는 거죠. 그죠?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삼키는 자는 밥이 되고 멸망하는 거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적하는 자는 사는 거고, 그 말이겠죠.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8절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동방의 의인 네가 욥 봤냐,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칭찬 지켜 세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욥 같은 아. 욥이 칭찬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는 온전하다, 부족하지 않다. 두 번째,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없다, 이런 자. 자, 네 가지 칭찬을 사탄의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변론합니다. 뭐라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탄이 이렇게 공격에 들었잖아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진 자고 모든 소유물이 저 울타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아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10절. 사탄이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께 욥을 무너뜨리려고 제시를 하잖아요. 11절. 이제 당신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마누라는 여기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욥은 주신 자여 여호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시오. 내가 무슨 말하오니까 기도로 피해가잖아. 인간적으로 욥의 아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이 한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 강한 자 영적 훈련으로 뛰어넘는 거고, 한 사람은 현상을 보고 그 슬픔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분노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날려버립니다. 2장 9절로 가보세요. 2장 8절. 욥이 아들 딸들 다 죽고 집이 다 날아가 버렸고 잿더미에 앉아 있는 거예요. 8절, 2장 8절.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아내가 나오죠.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믿느노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인가? 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고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걸 직접 보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욥의 2장까지만 있다면 하나님 뭡니까? 당신이 허락을 해서 열대 같은 생떼 아들 다 죽었고 다 재물 날라갔나이다.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조건부가 있었어요. 다시 욥기 1장에 가보면 그걸 우리가 자 12절 그거 안 읽었네요. 사탄이 주의 손으로 벗어 소유물이고 그의 아들 딸들을 다 죽이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내가 누군데? 사탄이잖아.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다만 그의 몸에는 그가 누군데? 욥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물론 아내도 죽인 적이 없지만 욥의 생명은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에 사탄에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걸 몰라요. 내가 조금 선행하면 나 살려주고 악하면 나를 죽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행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의 행위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조건부를 제시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미 그가 기아짬으로 뜨뜻 긋기 전에 그 생명을 데려갔었죠. 10명의 자녀, 생떼 같은 자녀들 아프지도 않았는데 데려가겠습니다. 건강상 죽는다 그러면 아버지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떼 같은 아들을 다 날려보냈어요. 뭐 하나 보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아니냐. 그가 온전하다고 하나님이 온전히 띄었으니까. 하나님도 엄청 사탄과 도박한 거잖아요. 막 저주하고 욥이 그랬으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도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기 42장 가보세요. 42장에 보면 똑같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세 명이 비방하면서 욥아 네가 왜 우리가 봐도 온전하고 의인인데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줄까? 너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한테 속이고 있는 거 있냐?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말해도 괜찮지 않냐? 그러니 우리한테는 좀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욥은 환장하고 미치고 발작 뛰는 거죠. 꾸며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팩트인데. 그래서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를 주셨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물질은 2배 온상호복 회복시키시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좀 망했다고 좀이 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네. 10자녀 모든 소유를 다 날려먹은 사람이 있겠냐고. 세상에 한 명 자녀라면 이해가 가. 뭐 의사고 가다가 한두 명이 죽었다면 가. 10자녀를 잃은 사람이 과연 10자녀 낳지도 않지만 지금은 있겠냐. 그 말은 뭐예요? 최대의 이익이에 표상의 인물이 아니었냐 이 말이요. 재산은 2번째 치고. 그러면서 13절에 자식을 회복하는 장면이잖아요. 아들 7. 처음에 1장 읽어보면 똑같아. 순서도 안 바뀌고 있어요. 딸 3을 뒀대. 10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숫자 한 명도 빼지도 않고 똑같이 회복시켜서 그 욥의 아내도 슬픔을 잊어버릴 수 있고 재산은 배나 더 줬는데 아이들을 똑같이 회복시키고 그 슬픔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후속다로 베푸신 분인 거죠. 억울하게 잃어버리고 하나님 허락해가지고 사탄 마귀에게 허락해가지고 쫄딱망하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면 기분이야 좋겠어. 욥도 아무리 믿음 좋다 하지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욥이 기도했던 것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간 자도 여호와시오인데 주인이 줬다가 자기 거로 가져가는데 내가 무슨 말하리요? 욥이요 상당히 의미 있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떼쓰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도 욥이 너무 불평불만하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뭐 손해받으면 뭐 씩씩거리고 일팔이 나오고 뭐 난리가.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와보면 그럼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자, 예수님은 한 가지 시험을 건너뛰면서 꼭 하는 말이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2번째도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물질로 먹을 것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자, 시험 중에서 우리는 제일 마지막 시험 한 번만 딱 경계하면 이 모든 세상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할 때 첫 번째 이 시험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을 받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 이 시험이 내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 있잖아요. 인간이기도 하잖아요. 인성을 가졌잖아요. 신성도 가졌지만. 그러면 40일 굶는 사람이 세상 준다는 게 지금 급해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시험이 똑같이 오는 게 아니고 네가 가장 갈급한 것이 1순위 시험이라는 거예요. 장가 시집 못 간 사람은요. 그래서 이 이성간의 유혹이 1순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짓거리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부부 생활에 만족을 못 주고 한쪽이 바람피고 그러니까 가정이 성폭력으로 파괴가 되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할 때 전쟁 중이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했다라면 그 시험도 안 왔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옥상에서 거느리다가 몰래 훔쳐본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간 거고 범죄한 거고 남성의 공격적인 그 정욕의 유혹을 사탄이 들고 들어온 걸 다윗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올 때는 피하라,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보면서 하나님 유혹을 떨쳐줘서 크게 하니 아이들한테 핸드폰도 주고 하지 마라가 아니라 뺏어야 되는 거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니까 유혹을 어차피 못 이기는데 그 애한테 무기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늘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하라 한다고 그냥 분노 중에 뭐 만들어내고 돌이 떡이떡이 해버리고 이러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마귀에 휘둘리는 거잖아요. 대적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동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사탄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도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마귀가 구하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못하는데. 시험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유혹으로 강력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올 때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보지 말든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한 사탄의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하고 말씀으로 바로 물리쳐야 된다. 누구 본 사람이 있나 없나. 그리고 사탄의 밥이 돼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뛰어내리라 그랬지.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절대 안 죽을 거예요. 그러니 한번 뛰어보세요. 그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했어.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11절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어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리칠 때 칼과 창으로 했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는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과 바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듣기가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언제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도 뭔지를 알고 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마지막에 천사들이 미리 나와서 사탄 앞에 가로막을 수도 있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치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거들고 멘토한다는 자체는 부족하니까 거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왜 수종들까요? 지금 40일 금식한 상태잖아요. 인간이 금식을 해도 바로 밥 못 먹잖아요. 물부터 미움부터 회복시켜 나가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인간의 육신도 있기 때문에 도깨비형처럼 40일 금식하면서도 우리의 온전한 육체가 아니라면 수중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슬플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지 않아요. 예수님 신인데 왜 울어?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동생이 와서 우리 오라버지 나사로를 울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애원하니까 그러냐, 울부짖으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데 이게 인간이 가능하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사탄도 그런 우리한테 시험 안 합니다. 어차피 못합니다. 돌이 떡이 되는 것도 쉽냐고. 자, 모든 이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했으니까 나도 했으리라. 이 무모한 기도 행위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주체를. 예수님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고, 왜 사도 바울의 팔에 독사를 물리게 하냐? 독사를 물리면 죽죠. 사도 바울이 했으니까 나도 해보자. 시험이라는 것은 무모하게 나를 내보이기 위해서 나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이 얼마나 교만이에요. 이런 시험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못합니까? 못해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키잖아.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쓸데없는 거. 지금 백성이 죽어가고 한 끼 안 먹어서 어둠컴컴해질 때 오병이어 때는 하잖아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 살릴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하시잖아요. 안 주면 안 되잖아. 이때는 하고 돌이 떡이 되게 처음 시험은 기도가 약해서 예수님 못 하시는가? 아니다. 말씀을 잘 꿰뚫어보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도 구하고 간구하고, 지금도 이적을 못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적을 구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간구고 기도인가.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그럼 그렇게 하면 뭐 하려고 묻죠. 계속 물질도 쌓기한 굴림이라고 하나님 더 고용하게 안 합니다. 내가 뭔가를 불리기 전에 그 물질을 주시면 무엇에 쓸 것인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느끼잖아요. 맨날 50탄탄 노래 보세요. 안 돼. 자, 우리가 수정해야지. 하나님이 수정하세요. 뭔가 국가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서 부자 되게 해줘보세요. 그게 얼마나 엉뚱당도 하는
기도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은 나의 꼭 필요에 따라서 찾아온다. 아무거나 사탄 마귀가 나한테 달라붙어서 유혹하고 나는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어떻게 방패로 삼아야 돼요? 늘 조심해. 내가 부족한 것일수록 조심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일수록 덥석 집어먹고 덥석 하면 안 돼. 그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이다 그 말이죠. 어찌 40을 굶었는데 돌이 떡이 돼서 해먹고 싶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늘 순서대로 하나님의 요구 속에서 사탄으로 물리치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말씀으로 방패성할 때 오늘도 눈 뜨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이거 남을 못 살게 하는 요건가?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한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남 등쳐먹고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법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중요하잖아.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냐가 중요하잖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또 비수를 꽂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엘리야에게도 450명 쫓아가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저 사탄 마귀 이단자들 다 죽여라 한 거죠. 하나님이 어찌 차별을 해서 그러겠어요. 자, 살려두면 유익이 없어. 살려도 한 명만 살려둬도 복수하려고 또 칼을 갈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보면서 선악간에 잘 구별해야 된다. 우리가 무심코 기도하지만 기도를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 자, 429장 오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29장 한 주가 세상 모든 풍파들은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새거나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어 모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들을 누르고 십자가의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목을 세거나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목을 세어 모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많은 목을
아버지 오늘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시험 받을 때 너무 우리 마음이 아프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이대로 쓰러질 것 같고 아버지 우리는 겁이 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기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한 행동 한 행동을 꿰뚫어 버리시는 주님, 늘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직한 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환경이 어찌되었든 하나님 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세우시고 보고 계시고 그 가정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여 온전히 아버지 주여 아버지가 실수해서 가진 소유물을 갑절로 준 게 아니잖아요. 깜박 잊고 두 배로 준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생명은 나무녀 구별로 똑같이 회복시켜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헛발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없어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밀가루도 먹고 저 아버지 미국에 손 내밀며 살려달라고 할 때가 60년 전인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제 한 60년 됐습니다. 우리가 거지처럼 손 내밀며 먹고 살아야 할 때가 60년 전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반도체 산업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고 부강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근데 우리 마음이 늘 부강하지 않습니다. 한쪽만 비리불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똑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또 잘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늘 우리를 도왔던 국가들 아버지 생명을 내걸고 이 나라 지키겠다고 참여던 국가들 아버지 너무 어려운 국가들이 많습니다.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아버지 우리가 잘 살 때 우리를 도왔던 나라들을 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여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저 대통령으로부터 저 말단에기까지 일사천리로 조직이 되게 하시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순간순간 속도전입니다. 속도를 놓치면 또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3000배의 소득으로 속도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석유 한 방울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고 그것이 반도침입니다. 석유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주여 모든 백성 영으로 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없는 속이 달라고 해요. 예언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하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온란한 말씀 붙들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여 회복의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하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터들 아버지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용기 있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